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기가 좀 와서 목이 좀 좋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주교사들이 이제 모인다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그리고 또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으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직 교사들도 있으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이제 다르지 않은데, 교육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 돼요. 교육 목표. 내가 교육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 이 목표가 정해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플랜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방법,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에 적합한 교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참석한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라든지 또 청년들이라든지 또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각 그 연령 계층별로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 수준에 맞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건가, 누가 가르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양육이 참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행할 수는 없죠.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지 1,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반에. 그때 새로운 삶의 어떤 그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새신자들을 이제 지도해 줘야 돼요. 제가 전도를 이제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영혼들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처음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6개월이. 그런데 대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보험 전하고 구원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생명이 있으면 그 교회에 나오면 성장하겠지. 물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디테일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 교육의 결과예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들, 어떤 사람들을 맡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도울 수 없어요.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계속 가도 항상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시기일지 몰라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주어지고 또 도와야 합니다.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섬길 자원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내일이 더 밝기 위해서는 오늘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날드입니다. 양육은 참 중요해요.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세상은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영적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영적인 이런 도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건전한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거는 평소에 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잘 깊이 박혀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영적인 원리로 그런 것들을 풀어갈 것이고 극복해낼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자체가요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우리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풀어가야 될 과제들이 있고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때마다 그냥 인경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그건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니죠. 늘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원리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요, 시간이 갈수록 자라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단 말이죠. 성숙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단계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어린아이가 저 뒤에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저 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되고 갑자기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법이죠. 전부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한마디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이 방법적인 거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분위기나 이럴 때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방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더 효과적인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입니다. 무엇은 뭡니까?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내용, 배워야 될 내용. 아무거나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방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거짓 교사로부터 배우면 거짓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배우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이겁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서 내가 배울 것인가? 이 누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교사 일을 맡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투영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수준의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야 돼요. 내 수준 이상을 내가 맡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역량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믿는 사람이 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믿는 사람을 이런 거예요. 자아 정체성. 그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은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이 그냥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단순한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복음은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점점점 깊이 더 폭넓게 이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주식가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가 다닐 수 있어요. 찌라시라고 그러죠? 거짓 정보. 카더라 통신. 네. 나한테 복음 전해준 분이 나 구원받았다 카더라. 아, 저기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이 내 구원, 그래 너 구원받았다 카더라.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구원받으셨나요?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요,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컴퓨터에 내 간증문이 있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하늘의 시민권자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지체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주시는 신분이잖아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바른, 나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바른 정체성을 통해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그럼 두 번째는 교회 정체성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대개 이 한국에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많이 번창한 저 서양에서는요, 그런 질문 안 해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어게인 했냐? 거듭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꼭 교회 다니세요? 믿으세요? 아이,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바로 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구구하죠? 우리는 교파가 없는데요? 교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딱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바른 교회 진리를 통해서 교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른 교회 사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도 공부해야 돼요. 역사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 목표. 사실은요, 이렇게 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실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거의 좌우가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초신자들에게는 은사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은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할 거냐, 활용할 거냐, 그거는 내게 맡겨진 직임이라든지 꿈, 비전, 이런 걸 통해서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린이들을 맡았다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맡았다든지, 청년들을 맡았다든지, 교회를 맡았다든지, 이런 맡은 직분이잖아요. 직임, 맡은 일. 주교사가 여럿이 있을지라도 똑같은 주교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할지라도 똑같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경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하고 지금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교사상이 매우 달라졌어요. 그렇죠? 모든 권위가 전부 부인이 되고 이 권위가 거의 없어졌다시피 했어요.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다는 아니겠지만 선생님들이 선생님답지 않은 이런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주 제대로 된 교사상을 많이 흐려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교사가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우리 그 모임에 유명한 성경교사들이세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모든 교사들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진짜 주님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돼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저 선생님을 내가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첫 번째,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교사 자격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인격이 고상한 사람인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죠.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간증. 간증은 어떻게 우리 간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간증이 되고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을 누가 쓰는 겁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좋은 간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빨라 있습니다. 그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그냥 평범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고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푹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공과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와서 그냥 같이 읽고 학생들하고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내가 가르칠 내용들을 숙지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신앙이 돼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기사들이라고 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 설거지를 영적인 설거지로 만들 수도 있고 육신적인 설거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마음 태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태도는 뭘로 되나요?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세속적인 우리 인간이 그런 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내 안에서 육신적인 것에 우위가 있을 때, 것보다 우위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이, 그럴 때 우리의 행함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요, 아주 근면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똑같이 자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쉬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연구하는 게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유능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에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이런 생각 별로 귀에 안 다가올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교사 자격을 제가 이렇게 한 두 단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인성. 세상에서 인성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인성.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타고난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타고난 그 성품대로, 그 기질대로 그대로 그냥 하는 거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들어오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통제를 받을 때,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죄악된 육신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충만한 삶이에요. 신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이 훌륭해야 돼요. 영성이. 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성.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모르면 되겠어요?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요, 이 지성 쪽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내 감성을 울리고 그리고 내 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고 폭넓게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냐. 분별력.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교사는요, 교사가 잘못되면 내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교수력. 세상에서도 이제 어떻게 티칭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잖아요. 교수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육학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꾸준하게 이걸 개발해 가야 합니다. 많은 경험이 붙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도 교수력이 좋은 분으로부터 듣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교사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지.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이 중요한 사명감을 갖지 못한 채 흔들리는 교사라고 한다면, 그건 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사도와 복음 반포자와 그리고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끝까지. 이런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교사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교육 철학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모든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내용은 오래전서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CTI에서 섬기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정리한 내용이에요. 제가 어디서든지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하나라고 그러죠. 한 몸 된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7가지 하나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몸, 한 침례, 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교리, 조직 신학, 믿는 바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는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덕목이에요.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교리가 같아야 되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저절로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성경 교육 목표를 이렇게 3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제가 기 있을 때마다 이제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풀타임 크리스천의 육성, 이것이 이제 제 교육 목표예요. CTI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이제 창안해낸 건 아니고요.
이런 문구를 만들었어요. 풀타임 크리스천, 풀타임 워커가 아니고 풀타임 크리스천. 영적인 거, 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성만을 강조하고 지성은 등한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성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들을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균형을 잃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이 대자연도 균형을 잃으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모임은 계속해서 영성을 많이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반세기 동안에 쭉 오면서 한국 모임이 지성적인 면을 일부러 터부시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사실은 등한히 한 건 사실이에요. 첫 번째, 바이블 신앙이라고 제가 읽어보셨어요. 바이블 신앙. 우리 신앙은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절대 영감성, 성경의 절대성,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많이 오는 겁니다. 은사주의라든지 또 세상에 무슨 요새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절대성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밸런스 신앙입니다. 진리의 균형을 추구하고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기 팔공로 교회는 찬송 부르고 아멘이 있는 찬송은 아멘 하죠? 해야 안 해요? 근데 안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알죠? 최근에 와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는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성교회에서 아멘이란 말이 성경적인 용어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기성교회에서 뜻없이 아멘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나?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의미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반대급부로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안 해왔단 말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아멘이란 말이 좋은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그런데 잘 알고 사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지금도 않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하나의 극단을 부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이 최고입니까? 자기 가정은 잘 간소 못하면서 관리도 못하면서?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게더 신앙입니다. 나홀로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심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뀌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좀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찬송가에는 아멘을 안 하면은 우리가 교제를 끊어야 합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피아노만 되고 다른 기타나 이런 거 드럼 같은 거 치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교제를 끊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이럴 이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을 외치는 게 아니라 연합 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방향은 이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9세기에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신앙을 개성하고 보완하는 것이죠.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굴한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그런 점까지 본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진리. 그 다음에 주님을 닮도록 해야 돼요. 주님을 본받도록. 성경에 있는 지식만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교육 방법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아까 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나가겠습니다. 자, 추구할 방향과 과제는 뭐냐? 패턴이냐 원리냐? 우리의 추구는 정형화된 관습이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단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16세기에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서 새롭게 형성된 무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개신교, 그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달라졌나요? 모습이? 캐톨릭이 성경에서부터 떠나서 전통과 관습만을 붙잡고 있을 때 이 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백투더 바이블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모습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감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 아주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늘 나를 성경이라는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과 자신에 대해 진실하면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의 적용은 절대적이어야 하고, 근데 그 적용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이러니까 이래야 돼, 당장. 근데 그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적용하는 그 분위기나 그 토양, 영적 토양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때 할 수도 있고, 시기적인 문제가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모습이잖아요. 우리 정체성과 영향력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은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성경에 이게 뭐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 그런 데 관심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말씀에 근거한 것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담 넘어 그냥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자,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가. 특별히 이제 교육학교 각 부서에서 가르칠 때 교재를 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우리가 이제 한국에 기독교 출판사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전부 언약주의적인 책들입니다. 아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재를 쓰게 되면 언약주의적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뭐 이런 걸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카핏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공과인데요. 지금 21권이 나와 있어요. 21권이. 알고 계시죠? 네. 계층별로. 중등부, 고등부, 청장년용, 그리고 여기 청년용 한 권, 새신자용 한 권, 노인용 한 권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들 건 지금 밀스톤에서 보급하고 있어요. 밀스톤. 이런 교재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논의해서 한국모임 전체 이렇게 대표들이 논의해서 만들어진 교재예요. 물론 저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새벽별 문서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책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개간지만 만들다가, 잡지만 만들다가, 이런 교재를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하나씩. 예. 이 교재를, 이것이 이제, 여기도 있더라고요. 도서실에. 예. 제가 이렇게 기본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6권씩 단계별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가르쳤던 내용들이고 이런 단행본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서들이에요. 제가 이제 샘플로 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을 더 강화하고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 이따 샘플 보시고 개인적으로 낫건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방법은 여러분들이 후원 용지를 쓰시면 이 책을 5권을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 요한한테 질문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침례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책들이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결론. 누가 무엇을 가르친 것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죠.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않겠다,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백년대계 철칙.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일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내 모습이나 우리 모임 모습이나 806교회 모습이나 내일 어떤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오늘의 806교회의 모습은 바로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심은 결과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무엇인가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옛 격언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하시고 못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하는 마음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가지고 섬길 거냐? 충성할 거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사의 역할, 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